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예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잠시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인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겸손하게 정말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묵상하며 또 기도드리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합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받아주시고 저희 연약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설 때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을 마시고 먹고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4장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울때 나순하시 외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한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수 앞에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천판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점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결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양식임을 잊지 않으며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좇지 않고 세상의 말과 권세에 휘둘리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 두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 더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기념일로만 여기며 우리만의 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럽고 악하기만 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굶주림과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해 서로를 헐뜯고 경쟁하며 남을 미워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된 사상과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영혼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부지런히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각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교회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화평과 온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육군으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맹세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지러워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원래 사복음서 중에 한 본문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관례이기도 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처음 하면서부터 그 관례대로 하지 않는 저의 습성이 좀 있었나 봐요. 늘 성탄절에는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눴는데 작년에 제가 이사야를 나눴고 이번에 빌립보서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대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딘가 모르지만 빌립보서의 주석가들은 그가 로마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서도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갇혀 있는 바울에게 조금의 돈과 양식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기도 하죠.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가 자기에게 조금의 돈과 물질과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큰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그것에 대한 할례를 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쓰고, 오늘 곧바로 2장에서 그런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보낸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냥 허투루 바울이 그냥 감사해, 고마워, 너희들 잘해줬으니까 다음에 또 해, 다음에 또 나에게 또 물질을 좀 보내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보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그 감옥까지 가는데 아마 에바브로라고 하는 친구가 그 돈을 들고 간 모양이에요. 돈을 들고 쭉 가는데, 그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개척해 주었던 선교사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아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어쨌든 결정되어서 그 돈을 갖고 가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갖고 가다가 큰 병을 얻어요. 강도를 만나게 해서 병을 얻어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에 나오던데, 거반 죽게 되어서 막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하든 그 가서 돈을 전달하게 되죠. 그런 소식을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에게, 저희 교회에게 공동체가 돈을 막 모아서 선교사님께 돈을 보내려고 하다한을 보냈어. 근데 다한이가 가다가 병이 들고 아프고 뭐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을 들까? 여러분 공동체, 저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야? 저거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좋은 마음으로 괜찮다, 그 사람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가 돈을 보낸 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닌가 보다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한 일이 너무 선하고 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들을 살려주셨고 다시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빌립보서 안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쓰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2장 5절의 첫 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가 어떤 분이며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더 돌이켜 돌아가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비합리적이고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와 동등된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그게 인간이다. 근데 그 인간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자신만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일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안에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와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은 절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등하다, 같다, 이 말 자체는 큰 도전이고 혁명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큰 말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동등됨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격이죠.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뭐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를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믿지 않고 이방인이거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에 은혜가 있고 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와 평화와 진리의 대사라고 하는 극명한 이 갈림 가운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요,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에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한 트리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정말 상업적으로 너무나도 좋다. 너무 이렇게 화려해서 막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압구정동 가서야만 찍지만 온갖 거리에 화려한 불빛으로 찬란하게 산타클로스와 십자가와 하물며 그 결혼식장, 제 교회라고 하는 결혼식장에도 추리가 쫙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오직 돈과 물질과 쾌락과 욕망만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의 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짜 이 땅에 평화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법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죠. 이전에 내가 죄를 지면 죽어야 하는 마땅한 그런 사람에서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희생제물을 자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죽으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누리고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대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섬기는 삶이 될 것인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그가 이 땅에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날은 로마의 태양절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꾼 겁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축소판이고요. 말씀은 뭐죠? 예배하다입니다. 미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니까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날 이런 거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날, 그 날이 꼭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가 며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겐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하루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우리의 매일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경배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예수 오심이 그래 오늘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뻐 즐거워 하루 잠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두 손을 잡고 만나고 허그하며 안아드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어느 날짜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이 나의 기쁨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 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빼고 나의 기쁨, 온전한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주님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친척 결혼식에 이렇게 가서 뒤에서 앉아 있는데 서 있었구나. 이렇게 있는데 그 결혼식 하는 장면들을 쭉 보면서 되게 화려하게 막 앞에 여러 가지 장면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요즘 많이 세대가 바뀌었구나,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여자 쪽에서 아마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예식 중에 중간에 그거를 목사님을 세워서 주례하고 이런 건 너무 구시대 방식이라고 생각했는지 사회자가 저 끝에 어딘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다가 뭐 장인어른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잠깐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은혜스럽거나 하나도 결혼 예식 같지 않았어. 그냥 그들이 많이 누리는 잠깐 한 20, 30분에 누리는 뭐 축제, 성원 선언문 이런 거였지.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였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무늬만 잠깐 목사님이 올라서 축사, 뭐 격려사, 뭐 이거. 제가 너무 구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맺음도, 우리의 사랑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심이라면 그 사회자 거기 있는 사람 좀 투박하더라도 예배가 돼야지. 그게 크리스마스야. 우리에게서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나쁜 뜻으로 헐뜯어서 야 바울이 그렇게 갇혔대 끝내. 거봐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전하든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말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나타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랬어요. 이거 내가 돈을 보내는데 아프니 뭐 말들이 많으니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말들이 많은 거야.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너희들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건 나누었다는 것 그 자체로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조금씩 변화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도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의 시각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시기에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작은 돈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려면 많이 갖다 주든가 얼마 줬는지 내가 모르니까 가장 막 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보석금이라도 주든가 그렇지 않았겠지. 그냥 뭐 투쟁하고 어쩌겠지만 작은 돈을 갖다 준 그 감사가,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준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빌립보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흠없음으로 순결해져서 그 일을 행하라. 불평과 시비, 이 말에 제가 걸림이 늘 많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나는 뭐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많고 툭툭 건드리면 나도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없어서 시비를 못 걸 뿐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참 시비를 잘 거는 것 같긴 생각해요. 불평과 시비, 여러분 불평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과 시비가 없으려면 뭐 그래야 되겠죠. 불평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돼. 불평과 시비가 없으려면 내가 없으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가 사라지면 돼요. 그것이 흠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옷을 입는 그 순간 나의 흠은 가려지고 주님이 빛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주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의 사랑의 옷을 입고, 주의 겸손의 옷을 입고, 주의 관용의 옷을 입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옷을 입어 주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투쟁과 분노의 삶이 아닌 원망과 폭력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흠없는 자의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렇죠. 그때 이 바울이 봤던 성경은 구약이었으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구약에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여러분들 깨어진 세상 하지만 그때 이 바울의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깨어진 세상보다 더 큰 깨어진 세상 아니었습니까?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모난 돌과 같아요. 사람 자꾸 깨버리려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혼자만 튀는 거잖아요. 혼자만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만 주 앞에 나 그 시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손해봐야 하잖아요.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또는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한 일이 혹은 헛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수고한 대가와 목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진정한 기쁨이라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살라. 나와 같이 너의 권력과 너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될까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며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으며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렵죠.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혜빈이 이렇게 춤 발표회를 저녁에 갔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난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더라고. 앞에서 막 소리 막 지르고 율동할 때 막 거리고 나는
그 1부, 2부가 있는데 2시간 분량인데 한 40분 있다가 나왔어요. 내가 참 이렇게 그들의 그렇게 그런 혜빈이 건 봤어요. 혜빈이 건 보고 사진 건 다 찍었는데 그런 거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참 못하는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저에게 낯설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저 가수들이 막 춤추고 그러는 게 그냥 좋구나 그랬는데 막상 내 딸이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추고 또 이렇게 동작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참 이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렇게 곰곰이 이 설교문 뒤져보면서 수정한 부분이 여기인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보며 나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포기하고 있는가 너는 생각해보라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의 권위였구나. 나의 선입견이었구나.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나의 오만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욕심도 시간도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 영혼들이 이곳 교회에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싫다, 밉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 보고 나도 더 행복해야지, 난 무엇을 가져야지 라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앞에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저 내가 행복하고 잘되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 계시며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나누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면 주여,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며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접해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삼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 살아가며 이번 해 살아가며 주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주를 위해 바치는 이 예물 주여 받아주시사 아버지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을 위하여 낮은 자를 위하여 쓰임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끝나고요. 오후에 청소 해야 합니다. 두 달 동안 못했는데 성민이가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성민이 혼자 다 시키고 우리는 앉아서 봐도 될 것 같을 정도로 한번 청소하기로 했고요. 내일 11시에 돈가스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고 차를 안 가져오면 좋을 수 있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내 차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물 나누기 19,990원 이상 되는 선물로 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31일 날 당회하고 소망 나누기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오후에 당회 여러분 하고 그다음에 소망 나누기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그날 당일 주일 날입니다. 11시에 함께 모여서 저희들 간식 나눠 먹고 또 못한 소망 나누기 다 같이 또 하고 그리고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첫 주는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첫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날 마음 또 준비하셔서 첫주 첫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써오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나누기는 기도 제목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망 나눠 드리는 거 쭉 얘기하는 시간인데 첫주 첫날 송구영 신예배 때 말고 1월 7일 날 그런 봉투에다가 신년 감사원금 준비하셔서 기도 제목까지 전체로 써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 예배는 그냥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그날 기도 제목은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광고 다 있죠? 네,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너희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